이제 다음 주면 송년주의를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1년 동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또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여기까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삶을 살아오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친구를 만났습니다. 친구를 만났더니 친구가 그에게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야, 너 예수 믿지 않냐? 너 예수 믿으면서도 왜 그렇게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기냐? 야, 난 그러면 차라리 예수 믿지 않겠다 라고 이렇게 놀립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가 이야기하기를, 야, 그럼 내 얘기를 한번 좀 들어봐라. 야, 너가 산에 멧돼지 사냥을 갔어. 멧돼지 사냥을 너가 갔는데 총을 2발을 탁 쐈는데 한 마리는 죽어가지고 꼼짝하지 못하고 한 마리는 다리만 맞아가지고 달아나고 있으면 너 얻은 걸 잡으려, 얻은 것을 잡으려고 너가 가겠냐?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야, 한 마리는 죽어 있으니까 그냥 가만히 놔두고 저 도망가는 놈을 한 마리를 더 잡기 위해서 내가 쫓아가겠지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야기하기를, 야, 똑같아. 야,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마귀에게 이미 죽어 있으니까 마귀는 가만히 놔두는 거야. 가만히 놔두는 거야. 야, 죽었는데 건드리면 뭐하냐? 어차피 내 건데.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총 한 방을 맞아도 도망을 가고 사냥꾼에서 어떡하든지 피하려고 하는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 그러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는 거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이 성경에는 말입니다, 참으로 시험에 관하여서 말씀이 많이 기록이 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을 보면,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는 시험거리가 그만큼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에 관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에게나 이러한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어떻게 이기느냐 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똑같은 무게의 어떠한 무거운 짐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그 무거운 짐을 어떻게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느냐, 이기며 삶을 살아가느냐 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우리에게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천사들이 예수님께 이러한 질문을 하더래요. 예수님, 세상에다가 누구를 남겨두고 오셨습니까? 라고 이렇게 천사들이 물어보니까 내 제자들을 남겨두었지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때에 이 천사들이, 예수님, 아니 이 땅에 남겨두신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만약에 예수님을 가룟 유다처럼 다 배반해버리면 예수님께서 내려가신 목적이 완전히 다 없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가신 목적이 전부 다 없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천사가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절대로 그렇지 않단다. 내가 세우고 온 그들이 어떠한 시험이 있더라도 넉넉히 이기며 그들이 복음을 증거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더라는 겁니다. 바로 그만큼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믿으셨다라고 하는 거지요.
시험이 분명히 그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지만 그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길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를 향하여서도 예수님께서 이러한 마음을 품고 계시지 아니할까 생각합니다. 우리를 보시고 야, 너에게 참으로 이러한 시험거리가 있구나. 너에게 저러한 시험거리가 있구나. 그런데 나는 너를 믿어. 나는 너를 믿어. 너가 그 시험을 넉넉히 이길 것이라고 나는 믿어.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지 아니할까 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어떠한 시험거리가 분명히 있을 줄 압니다. 그 시험거리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실망시켜드리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될 줄 압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믿으시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나는 누구누구 장로를 나는 믿어. 나는 믿어. 절대로 그 시험거리에 넘어가지 아니할 거야. 나 누구누구의 권사를 믿어. 저는 절대로 이 시험거리에 넘어가지 아니할 거야. 나는 누구누구 집사를 믿어. 저는 절대로 넘어가지 아니할 거야. 우리 청년들을 믿어. 청년들은 절대로 넘어지지 아니할 거야. 성도들을 믿어. 성도들은 절대로 넘어지지 아니할 거야. 라고 하는 이 마음을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가지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예수님께 실망을 시켜드리지 아니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시험을 받으셨는가라고 하는 것에 관하여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세 가지의 시험거리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겪는 시험거리입니다. 시험거리예요. 첫 번째가 바로 어떠한 시험거리입니까? 우리가 제일 넘어지기 쉬운 물질의 시험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있지요. 여러분, 물질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어려운 일들을 많이 당합니까? 그 물질 때문에 웃기도 하고, 물질 때문에 울기도 하고, 물질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움을 겪으면서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잖아요. 그것이 첫 번째 바로 시험거리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시험거리가 무엇입니까? 인기입니다. 참으로 말입니다. 요즘 시대에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의 인기관리이잖아요. 인기관리예요. 그 인기관리를 말입니다 하다가 그래서 유명한 탤런트들이, 유명한 가수들이 자기의 인기가 뚝 떨어지면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해버리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세 번째 바로 유혹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바로 명예입니다. 명예의 시험거리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권세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의 시험거리를 예수님께 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이기시는 장면에 관하여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세 가지의 시험, 이 시험거리가 예수님에게 왔을 때에 이 예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이기는 장면에 관하여서 오늘 말씀이 기록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겠지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어떤 어려운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있을 때에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이겨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지 않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이 예수님께서 이기는 방법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것이 첫 번째가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 말씀이에요. 첫 번째 시험거리도 말씀으로 이기고, 두 번째 시험거리도 말씀으로 이기고, 세 번째 시험거리도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이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일 먼저 첫 번째,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신명기 8장 3절에 나오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인용하여서 예수님께서 이기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주 너희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이 시험을 이기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바로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기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시험할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마귀를 상대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귀에게 말씀 계속적으로 이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여 주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왜 말씀을 우리가 듣습니까? 여러분 왜 말씀을 우리가 듣습니까? 여러분들 왜 말씀을 읽습니까? 이것이 무기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허풍쟁이들에게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우리가 야 집에 금덩어리가 금송아지가 있으면 뭐하냐 써야지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허풍쟁이들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엄청난 것들을 많이 내가 가지고 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사기꾼들이 하는 짓거리들이에요. 사기꾼들이 하는 짓거리예요. 그렇죠. 내가 무엇인가 작은 것을 하나 가지고 있어요. 내 망치를 내가 하나 가지고 있어요. 망치를 가지고 있으면 저기에 못 박을 때가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못 박을 때가 있어. 그러면 그 망치를 가지고 써야지요. 망치를 가지고 두드려야지요. 거울이 있어요. 거울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침에 우리가 세수를 하고 여러분들이 화장을 하고 말입니다. 거울을 쳐다봐야지. 거울이 있으면 뭐합니까? 보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울을 저 장롱 속 깊은 곳에다가 숨겨놓으면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말씀을 오늘 듣잖아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말씀을 들어요. 우리가 말씀을 읽잖아요. 여기에 우리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성경을 통독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성경을 통독하시는 분들이 성경을 읽습니다. 읽으면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활용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삶 속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내가 삶을 살아가야지 라고 하는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새벽에 나오신 분들 말씀 우리가 읽었잖아요.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야, 너 벌금 먹고 다녀. 아니,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옷을 다 벗으라는 거예요. 신발도 신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순종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겠죠. 여러분, 옷 벗고 다니는데 손가락질 안 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신발도 다 벗고 다니는데 손가락질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야기하기를 야 그렇게 해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것을 바로 무엇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하느냐, 저 애굽, 저 부스 이 나라들이 결국 너의 모습과 같이 수치를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너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알려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유다 왕국이 저렇게 될 나라를 의지하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모든 것을 이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 기분 좋은 이야기를 들으면 아멘합니다. 그런데 기분 나쁜 이야기를 들으면 노멘해요. 왜?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야.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듣기 좋은 이야기를 강단에서 하면 아멘. 여기서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의 마음에 상처가 되는 이야기를 하나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하면 말입니다.
아유, 왜 나한테 저런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다고, 왜 나한테 저런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더라고 이야기하면서 말씀이 무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말입니다. 나에게 오히려 자해를 일으키는 이러한 무기가 되어버리는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말씀이 도구가 되어야 되는데 말씀이 무기가 되어지는 경우가 우리가 참으로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이기기 위하여서는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활용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 말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하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가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멈추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거기에 대하여서 아멘 할 수 있는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말씀으로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라고 하는 겁니다. 좋은 것만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다 이길 수가 있겠어요. 올림픽 선수들이 올림픽에 나가기 위한 선수들이 말입니다. 좋은 것만 가지고 잘 먹더라고. 보니까 선수촌, 진천의 선수촌 TV에 나오는 거 보니까 반찬 참 기가 막히게 잘 먹더라고요. 보니까 잘 먹어요. 영양 섭취를 아주 잘해요. 그런데 그 먹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훈련하는 모습 한번 보셔요. 아, 정말 저는 하루도 못 있겠더라. 거기에 하루도 못 있겠어요. 야, 어떻게 저렇게 훈련을 세게 할까? 저도 군대 생활했지만 군대 훈련은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 훈련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습. 요즘 우리가 보면 말입니다. TV에 보면 동물농장, 개에 대한 방송이 많이 나와요. 그 개를 훈련시키는 방법을 여러분들 보잖아요. 여기에 맛있는 간식을, 개 간식을 딱 가지고 딱 놓습니다. 그럼 개가 먹으려고 그래요. 안 돼. 그럼 개가 멈추는 거예요. 처음에는 먹잖아요. 근데 계속적으로 훈련으로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맛있는 간식을 다 놓고서도 안 돼. 안 돼. 안 돼. 그러면 말입니다. 옛날 개가 뭐만 보고 있었어요? 간식만 보고 있었는데 그 훈련이 끝나고 나면 누구를 봅니까? 잘 몰라요? 주인을 보잖아. 주인이 먹으라고 할까? 멈추라고 할까? 이거를 보잖아요. 이걸 보잖아. 주인의 의도에 따라서 먹을 수도 있고 주인의 의도에 의해서 아무리 맛있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주인의 의도에 의해서 먹을 수도 있고 먹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에 바로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의 모습, 이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 나에게 무엇으로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을 들을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때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이기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제일 먼저 바로 말씀으로 이 시험을 이기시는 점에 관하여서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내가 누구인가 자기 인식을 바로 하는 것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입니까? 여러분 누구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여러분은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마귀들은 아주 교묘하게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할 수가 분명히 있어요. 아니,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한번 해봐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니, 정말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세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뛰어내릴 수도 있지요. 예수님께서 왜 못 뛰어내리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참으로 말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유명해지는 것 때문에 하나님보다 내가 더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바로 내가 성전에서 뛰어내림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박수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다가 무엇인가 그 인기에서 거기에서 조금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 살아계시지 아니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말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찬양을 꼭 부르면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했으면 참으로 좋겠어요. 336장입니다. 우리 찬송 한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336장. 여기에서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믿음을 지켜야 하는 것이 성도이다. 기쁨이 충만해야 하는 것이 성도이다. 죽도록 충성해야 하는 것이 성도이다. 고난을 영광으로 알아야 성도이다. 원수도 사랑해야 성도이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신앙을 전파하는 것이 성도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인기를 얻기 위한 것이 성도가 아니라 이러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이다 라고 하는 것에 관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영적 훈련이 이기게 합니다. 여러분, 이 시험을 받으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시험을 받으시기 전에 하신 것이 40일 금식
기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보기에 제일 예수님의 약한 부분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딱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배고플 때에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배고플 때에 생각나는 것이 여러분 무엇이에요? 배고플 때 여러분들 생각나는 것이 비행기 타는 겁니까? 배고플 때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것이 어디 멀리 멋있는 곳에 놀러 가는 것입니까? 배고플 때는 저를 보면 지금 배가 조금 고프네. 밥 생각이 나요. 밥 생각이 나느라고 하는 거예요. 배가 고프면 밥 생각이 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지금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마귀는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참 마귀는 교묘해서 여러분들의 제일 약한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시험거리로 다가오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어떻게 이기셨는가 하면 영적 훈련이 있었기에 이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배고프면 먹을 것 같았는데 배고픔에도 불구하고 시험을 이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영적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영적 훈련을 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는 어떠한 시험거리, 내가 최고로 약한 부분에게 나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이것을 무찌를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영적 훈련이 하나도 되어 있지 않아요. 기도하지도 않아요. 말씀을 읽지도 아니해요. 말씀을 듣지도 아니해요. 예배도 참석하지 아니해요. 신방도 받지 아니해요. 뭐 이러한 것들을 전부 다 안 하면서 말입니다. 악한 마귀 사탄이 내 약한 부분을 탁 터치하면 쓰러지고 나서 내가 왜 이러한 시험거리 때문에 어렵고 힘든지 모르겠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해야 이길 수 있다? 영적 훈련을 할 때에 이길 수가 있다. 할렐루야. 여기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 이길 수 있는 비결, 이 세 가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바로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내가 누구인지를 바르게 인식하고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이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아니에요.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 아니에요. 나는 성도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것을 인식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바로 영적 훈련을 해야지만이 이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2024년도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 한 해 마무리 잘 하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시험거리들, 이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기시고 기쁨으로 성탄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 일선하셔서 은혜 가운데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을 넉넉히 이기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시험거리들 하나님 넉넉히 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말씀으로 이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바로 알고 그 악한 것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영적 훈련으로 말미암아 약하고 더러운 것들을 다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